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오근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지난주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네.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하지 못하는 분 우리 박철원 변호사님께서 대신 출연해 주셨습니다. 저만 거절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한 분 더 계시군요. 근데 뭐 이렇게 또 덕분에 들어보니까 교과 방송이 이제 우리 박철원 전도사님 또 배우자를 찾아주는 또 그런 좋은 방송이 되었다는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교과가 뭐 네. 연합 아니겠어요. 네. 하나될 우리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네. 연락은 아직 없었다는. 자주 나오셔야겠네요. 네. 네, 뭐 네. 그렇게 방송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네. 딱 그 말씀 생각나요. 하나님 안에서 네. 저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없는 동안 그런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아프신 관계로 우리 전도사님이 아픔을 치료할 오늘 찾는 방송이 됐었네요. 근데 지금 몸은 어떠신가요, 진짜? 아, 네. 네. 뭐 치료 받고 있고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아픈 거를 소문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방송 때문에 이게 자꾸 밝혀지네요. 그래서 네. 좋아지고 있고 네. 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뭐 돌아가실 병이 걸리신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소식들이 자꾸 전달이 돼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복되어가는 오근석 선생님의 몸처럼 회복된 우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의 일요일 소지네요, 그렇죠? 네. 일요일 소지를 보면 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마가는 버가로 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생님 우리 지난번 이 사도행전 교과하면서 한번 다뤘던 내용 같아요. 그때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이네. 예. 다락방에 120명이 머물 정도니까 이 마가는 사실 엄청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죠. 대단하게 자랐네요. 예. 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너무나 힘든 선교여행 버티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도에 예루살렘 집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네. 부잣집 아들. 네. 집이 좋아.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선교행이 참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가지고 그렇죠. 참 힘들게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일행이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이제 도망가는 사람이 생겨버리니까 네. 아무래도 이 바울이 더 기운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이 바울은 이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이제 신뢰가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계가 계속 꼬여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얽히니까 2차 선교행 때 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마가 때문에. 네, 이 바울의 동료였던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한번 우리 데려가자 하는데 이 바울은 이제 신뢰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또 심히 다투게 되어서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내려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마 지난 교과에 이런 표현 썼던 것 같아요. 왼수땡이 마가 뭐 이랬는데 그렇죠. 네. 이 왼수땡이 마가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라는 좋은 동료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뭐 이쯤 되면 바울하고 마가는 그냥 뭐 상극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만 끝나면 오늘 이야기에서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심하게 다퉜던 이 사람이 도무지 맞을 것 같은 상극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군요. 네, 지금까지는 너무 안 좋은 거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이 왼수땡이 마가에 대해 부탁하면서 또한 추천의 글까지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 마가로 또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에게 마가는 마지막 순간에 꼭 보고 싶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 마가는 모두가 도망가는 위기의 때 끝까지 곁에 두고 싶은, 신뢰를 잃었던 그 마가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관계가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 마가도 보신 것처럼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마가는 그런 불편한 관계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 불편한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마가와 바울처럼 이 과거의 앙금을 풀고 원수가 오히려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야. 근데 우리 그럼 목사님도, 저는 뭐 너무 당연하고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도 불편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목사님 좀 마음 편하게 없어요. 근데 저를 불편하게 여길 분들은 좀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이 마가와 바울의 회복된 우정을 보면서 정말 이 관계에 대한 희망이 좀 싹트는 것 같아요. 한 번 깨졌다고 영원히 깨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과 마가가 이런저런 일로 꼬였다고 끝까지 원수로 남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좀 불편한 일들, 좀 답답한 일들, 정말 이 마가처럼 또 바울처럼 풀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바라기는 마가와 바울과 사이에 있었던 이 관계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마가를 일요일 소지에 살폈다면 월요일 소지에는 정말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헤어질 이게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죠. 오네시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아주 경건하고 또 성실하며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옥에 있는 바울을 잘 섬기는 그러한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바울은 이 전주인인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써준 책이 이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고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관계 회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당시에 로마에 존재하고 있던 그 노예 문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략 좀 말씀드리면 BC 146년부터 AD 235년 사이에 그 노예와 자유인의 비율이 3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3명이면 자유인이 1명인 거지. 그러니까 노예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캐칠리우스라는 사람에게는 노예가 4,116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교회하기 좀 쉬우가 돼서 노예로다가도 교회가 됐고 노예가 4,000명이 넘게 있는 사람이고 네. 대형 교회죠. 네. 그러니 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노예를 관리하려니까 이 법이 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노예들에 대해서 죽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고 해요. 또 노예가 이 돈을 벌 수가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주인만이 바뀌어가지고 야, 그 저축한 거 다 내놔. 그럼 다 주인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법적으로 노예들은 결혼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도록 권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박정원 도사님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빨리 결혼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태어나는 그 노예의 자식들은 다 또 이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인이 주인 맘대로 그 노예의 자식이나 부인을 그냥 맘대로 헤어지게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팔 수도 있고 저렇게 옮길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이 주인이 어떤 범죄로 고소되었다면 그래서 이제 뭐 고문을 받고 막 이럴 거면 야 노예를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대신 막 이제 옥살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너무 힘드니까 또 도망치는 노예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못 살겠다. 그런데 도망치면 뭐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그때는 도망치는 사람은 그냥 잡히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거나 또 양어장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칠성 장어가 이렇게 키우는데 거기 양어장에 던지면 이렇게 사람들이 고기밥이 돼서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 사형이 예약돼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 도망칠 때 이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빌레몬서를 보면 이 집주인의 물건을 쓱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도망을 간 거예요. 뭐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관계는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도무지 관계 회복이 정말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종과 또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 돌려보낸다. 잘해줄 정도가 아니라 아들처럼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도망친 종 이 오네시모를 더 때려 뭐 받는 형벌 줘 이렇게 하지 않고 야 그 물건 그 도망친 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야 이 오네시모 사랑받는 형제로 둘 사람이야. 종도로 두지 말고 형제로 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어장에서 던져서 고기밥이 돼도 뭐 괜찮은 노예, 거기에 물건까지 훔쳐서 달아난 이 괘씸한 노예.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과 도망친 존 오네시모의 이 화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얼마나 좀 이렇게 옹졸한가. 우리가 또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 넓어져야겠고 정말 더 많은 이해와 용서를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망친 종을 형제로 두는 이런 엄청난 기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그런 일을 비슷하게 내가 겪었을 때 이해와 용서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빌레몬 또 돌아온 오네시모도 그렇고 또 추천한 바울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음이 넓고 또
이렇게 넓게 함으로써 가능했던 것 아닐까.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또 많이 가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살피면요. 수요일 소지 보시겠습니다. 이 수요일 소지를 보면 용서가 나오네요. 네, 용서의 두 인물과 더불어서 또 용서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이런 도발적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그래도 좀 그렇죠. 착한 사람 아니야. 좀 변화된 사람이니까 용서를 하지. 마가도 변화가 되니까 용서를 하지.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이 용서받을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를 해? 뭐 이렇게 좀 웬만해야지 용서를 하지. 최소한의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용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해 용서를 하지. 좀 저 사람이 변해야지. 뭐 좀 느끼는 것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뭐 용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 생각대로 대답하자면 목사님 방금 하신 말을 다시 할 것 같아서 그죠. 저희는 특별히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되면 용서할 마음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변화된 사람들이 바꾸기가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전혀 그런 거 없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저의 생각으로는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교과에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과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교과에는요. 우리의 자백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용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이미 그분의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용서는 뭐 이렇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용서는 이미 그분의 마음 속에 있다. 우리가 뭐 회개하고 자백해서 용서를 받는 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용서는 이미 그분의 마음 속에 있다. 이거 너무 좋네요, 진짜. 이미 있는 거죠, 용서는. 네. 자백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그 용서를 받아들이게 할 뿐이다. 자백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굴복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교과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남을 용서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저희가 자백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용서가 되어 있고 자백을 함으로써 제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용서를 받은 게 저희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 해서 회개합니다 해서 이런 회개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러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랑은 아무 관련이 없었던.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용서를 하시는 것보다 빠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빨리 회개를 하더라도. 명언을 해주셨네요. 어떤 회개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보다 빠를 수 없다. 용서 받을까 못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 용서 받을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용서된 것을 확인받으러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참. 저는 교과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들이 조금 더 깊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는데 벌써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단지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 벌써 용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할 때 자격을 따지는 그 사람들이 좀 행실의 변화가 있는지 좋아 보이는지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작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그런 거 없이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자격 없는 저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때로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저희가 더 많이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라고 네. 좀 바보 같은 질문 드렸었는데 용서받을 자격이 최소한 좀 저 사람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용서의 모습 보여주시니까 오늘 참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수요일 소지 후반부엔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지네. 용서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를 잘해야 되지만 또 용서가 우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네. 정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용서는 우리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비록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보다 내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는다. 누군가 그대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대가 용서하지 않아 그 상처가 안에서 골마 터진다면 그러하여금 그대를 더 괴롭게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용서하는 사람 우리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못했을 때 제일 힘든 거는 저 사람보다 네. 용서 못하는 자신일 때가 많잖아요. 잠도 안 오고 네. 화가 나고 일도 못하고 진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뭐 일을 갈아야 이거 해결되는 것도 뭐 없잖아요.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맡기고 더 많이 용서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선생님은 뭐 용서하실 거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무튼 일을 시작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것을 정말 굉장히 많이 되뇌이는데 제가 요즘까지도 많이 느끼는 게 참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에 더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너무 놀란 게 막 교사 생활을 한 7, 8년 전에 했을 때 상처받았던 걸 아직도 막 기억하고 이렇게 곰곰이 되뇌이고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상처 줬던 분들이 막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그거는 단지 제가 지금 마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힘들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교과를 통해서는 용서라고 할 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을 좀 더 넓게 하고 이해함으로써 우선 첫 번째로는 제 스스로가 더 편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을 따라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지막에 같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용서하고 또 그 가운데 정말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도무지 화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우리 바울과 마가가 결국엔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결국에는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표준이 높네요. 네. 관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왼수땡이가 동역자가 되고 형제가 되죠. 이 정말 죽여야 될 사람이 죽일 놈이 그냥 사랑하는 형제가 되고. 네,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표준을 좀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좀 옹졸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아마 우리도 이 용서와 화해를 통한다면 아마 보다 풍성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에 여러 교회에서 연말 기도주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뿐 아니라 또 불편한 것들 또 마음에 담아놨던 여러 앙금들까지 다 씻어내고 정말 관계 회복을 이루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면서 강남하늘 교육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박선재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